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으시고, 또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성령, 시험 이것이 사역의 준비였어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에 이제 출발하는 장면인데, 제일 먼저 사역을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어디서 사셨느냐 하면은, 태어난 것은 어디예요? 예수님 태어난 장소 어디예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사신 곳은 나사렛.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갈릴리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지요. 근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자기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먼데 이 갈릴리 지역까지 오셨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요세푸스 그 전기에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은 이 특징이 있었어요. 개방적이었고 새로운 것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아주 하층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첫 이 선교지 복음을 전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1884년에 아펜셀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가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이 감리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장로교는 서울과 함께 외곽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이북 지역이에요. 지금 이북 지역에는 거의 장로교였어요. 그 다음에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이 그 장로교 전파의 그 활동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감리교는 어디였느냐? 중심이 서울이었어요. 서울, 경기, 충청, 이런 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 감리교였어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이 장로교였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어디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요? 감리교입니까? 장로교입니까? 장로교죠. 근데 왜 장로교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세요. 감리교가 선교한 선교 현장이 뭐예요? 한양이에요.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서울 옆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중산층이 많이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은 양반들이 많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진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양반들이니까 이 복음이 쉽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울 이북 지역 저 추운 저 황해도, 그 다음에는 저 평안도, 그 다음에 함경도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이쪽은 어느 층이에요? 서민층, 하층이에요. 그 하층으로 복음이 장로교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급성장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도 고향보다 갈릴리를 선택한 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러한 서민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예. 그런 것도 있죠. 첫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이것이 복음의 첫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경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모릅니다. 예, D.L. 무디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17살 때에 외삼촌의 구두방에서 점원으로 있을 때에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 찾아가서 자네 크리스찬인가? 자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는가? 죄인인 줄 아는가? 무디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17살까지 교회는 다녔지만은 자기가 무디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디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 됐지요? 몰라요.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압니까? 그건 알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지셨다는 걸 D.L. 무디가 몰랐다고요. 그래서 교인 자격에서 낙제가 돼서 1년 동안 교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 1년 동안 공부하고 18살 때 비로소 그가 회심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핵심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이게 18절이에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이제 그 어부들을 불러서 이제 제자로 삼지요. 제자로 삼는데 이 여기에서 누굴 삼았느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느냐?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내가 갈릴리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보니까 메시아더라. 그러니 같이 가서 보자. 그렇게 해서 이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요한과 이 야고보 있죠? 있는데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 형제 이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때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그러한 역사적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제자를 불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제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제자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제자도를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제자의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로 뽑으실 때에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제자로 선택한 사람을 보세요. 부자를 뽑지를 않습니다. 예, 학자를 뽑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보잘것없는, 그냥 하루하루 끼니를 위해서 사는 이 어부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실패자입니다.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모세 실패자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다윗 보세요. 목동이에요. 야곱 보세요. 도망자예요. 베드로 보세요. 어부입니다. 다말 보세요. 창녀예요. 라합 보세요. 창녀예요.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을 택하고 실패자를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낮은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구유 정신을 가진, 낮은 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평가절하하세요. 평가절상을 하게 되면은 나 같은 사람을 집사로 나 같은 사람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업가가 되려면요, 사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 단계 올라가야지요. 처음부터 사장으로 가면은요, 사원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절대 그 사업을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 낮은 자리. 이해가 되시죠? 자기를 여러분 평가절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나? 이러면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어쩌다가 저한테 걸렸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가정은 벌써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출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게 여러분 따르는 자의 정신이에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 여러분, 버릴 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둑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운동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망설이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돈 가치가 됐으면 과연 버릴까요? 버릴 게 있어야 버리지. 제가 볼 때는 누가 타도 괜찮은 것 같은 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뭡니까? 따지고 보면은 버려도 별반 쓸모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궐 같은 집에 살았다면은 집을 버리고 주님 따랐을까? 정말 천사 같은 부인을 데리고 살았더라면은 쉽게 그렇게 주님을 따랐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약함도 은혜고 가난도 은혜고, 예.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그 은혜인데, 따라야 할 사람이 따르지 못할 때는 스스로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게 합니다. 예, 버리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희 집사람은, 예, 그 처녀 때 너무 몸이 아파서, 예, 관절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관절염이 있어가 이것 때문에 뭐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사람 구실을 못한, 너무 아프니까, 예, 너무 아프니까. 예.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아프면은 내가 죽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삶의 어떤 질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그저 아픈 거, 어떻게 하면 이 관절염을 치료할 것인가. 예.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저를 만난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아픈 것보다 낫더래요. 예? 너무 아프다가 보니까 예, 내가 속상하게, 내가 속 썩이는 게 그게 아프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고, 아니 본인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런 거지. 예? 그래서 교인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저희 집사람 귀에 들어가 보세요. 절대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픈 것보다 낫다는 거지. 아픈 것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고통스러운 그 관절염 때문에 사모로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예? 정말 형편없는 전도사에게 시집 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지가 잘났으면은 나한테 시집 왔겠어요? 예? 낮추니까 온 거지. 여러분 낮추면은,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낮추면 시집 못 갈 여자 없어요. 예. 여러분 낮추면 장가 못 갈 총각 없다니까. 전부 다 높이더라니까. 낮춰요. 왜 낮춥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낮추는 거예요. 영원한 것. 너무 큰 게, 너무 귀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부지? 너희들 어부가 되라. 무슨 어부요? 사람 낚는 어부. 네.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제자로 불렀어요. 네. 왜 불렀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 예수 믿고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고상하게 믿고, 예? 성경 공부나 하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 사람 낳는 업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능력 받아서, 예? 대접받으라고 성령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성령 주신 것 아닙니까? 예? 우리는 베드로처럼 3,000명 전도하거나 스펄전 목사님처럼 위대한 설교자가 되거나 아니면 D.L. 무디처럼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안드레 정도는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안드레가 뭐 했습니까? 형제, 형 베드로를 데려왔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여러분 다들 지금 메말라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낚아 데려오시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예, 보세요. 예? 킴볼이 무디를 데려왔습니다. 무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예? 에반스가 부시를 그 알코올 중독자 부시를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할 줄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꼭 부르시고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사장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마을에서 어부 노릇 하세요. 왜 해야 됩니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빚진 자의 사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벌써 구원의 대상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워서 복음을 못 전한대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가? 23절 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한 전도용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를 배워야 하고 영생의 길을 배워야 하고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이런 길을 우리가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이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복음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신유 사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약한 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색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병을 고치신 것처럼 교회는 힐링 캠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치료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병든 자를 만나면 그들을 기도해 주보세요. 저는 현신의 권사님하고 저는 같이 있었어요. 형 권사님 저는 잘 알아요. 형 권사님이 신유 은사 받아서 위대한 은사자가 된 게 아니에요. 신방 목사님 따라 신방 가다가 보니까 환자들 있어서 기도해 주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 나았다 저 사람 나았다. 그래서 아픈 사람만 찾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위대한 여러분 신유 부흥사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이런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